저도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잠깐 의도적으로 떠난 시간이 있었어요. 야, 기독교는 다 가짜이고 사람들이 만든 허구일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없으면요,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의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두려움이고, 두려움을 회피하고 도망가고 덮는 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정체성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늘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바울이라면 주님께 따졌을 것 같아요. 아니, 분명히 함께 하신다면서요. 함께 하신다는데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난을 줍니까? 함께 하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과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랑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이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재촉했다라고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명령하신 걸 듣고 가게 되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가버나움으로 갈릴리 바다로 배를 타고 갑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호수입니다. 근데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냥 갈릴리 바다로 불렀던 거죠. 상황이 어떠냐면 17절 보니까 이미 어두웠습니다. 또 오시겠다는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없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냥 바람이 아니라 큰 바람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던 거죠.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령이다 라고 생각하고 놀란 거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마태복음에 보면 밤 사경이라고 했는데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섬기면서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도 옆에 안 계셔요. 극도의 두려움을 느꼈던 거죠. 어둠, 바람, 파도, 예수님의 부재, 오늘 성경에 나왔던 그 상황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인간의 무력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그의 제자가 되어도요, 교회를 다녀도 우린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도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너무너무 미약하고 불안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 우리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동기 목사님들과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솔직하게 목회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청빙을 받아서 너무 목회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또 공황장애가 오셨다고, 또 심장이 안 좋아서 이제 그 목회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또 한 분은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거든요. 병원에서 한 달 정도 쉬면 된다. 근데 그 말을 안 듣고 하다가 정말 한 달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풍랑을 만나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성도님은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아들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걸렸다. 그 소식을 들은 부모님은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갑자기 부모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리고 그 치료비를 감당하느라 모두가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갑자기 믿었던 이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서 몇 억을 날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자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기도 제목까지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아이가 유산되었어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평상시처럼 사우나에 갔거든요. 근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혼자 되셨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이제 아이들을 병원에서 출산했는데 그 가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평생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사업의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매일 전기세를 걱정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다 환하게 밝게 웃고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조금만 대화해 보잖아요. 그러면 다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큰 파도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인생은 결코 그냥 마냥 웃고 떠드는 시트콤이 아닙니다. 코미디가 아니에요. 다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종종 찾아오는 어려움은요, 나의 잘못으로 인한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잘못이 없어도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 가운데 고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큐티 말씀이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역대하 32장 1절 보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충성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엄청난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충성된 일을 했는데도 열심히 주님의 신앙생활을 해도요, 삶의 어려움과 고난, 그런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언젠가는 내 주위에 사랑하는 가족이, 남편과 아내가 반드시 내가 떠나거나 아니면 아내가 떠나거나 반드시 부모님이 떠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는 그 고통을 반드시 겪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스트레스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풍랑은 배우자가 사망할 때예요. 제가 호스피스 사역도 해보면요, 80 후반에 90대 때 이렇게 두 분 같이 사시다가 먼저, 특별히 여자가 먼저 이렇게 일찍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요, 그 남자는 정말 얼마 안 돼서 금방 또 천국에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항해와 같아요. 어떤 파도를 만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과 어려운 풍랑을 만날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놀래죠. 아, 유령인가? 두려워요. 예수님도 두려워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셨던 기적의 예수님이십니다.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설마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겠어? 이건 유령이야 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했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기독교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두려운데 예수님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감싸는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팩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팩트예요. 풍랑이 왜 찾아올까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갔어요. 그리고 재촉했어요. 일부러 풍랑을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전능하신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풍랑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배가 고파야 음식의 소중함을 깨달아요. 몸이 추워봐야 옷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피곤해야지 쉼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풍랑을 경험해야 예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두려움을 느껴야 그때 두렵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깊이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커스 중에 공중그네 그 묘기가 있습니다. 공중그네. 공중에서 그네를 탑니다. 한쪽에 있고 또 반대편이 있어요. 이렇게 한 사람이 또 이 사람을 잡고 있다가 자기가 잡고 있던 그 사람을 공중에 던져요.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그네를 타다가 절묘한 타이밍에 던져진 그 사람을 딱 잡아요. 이때 저는 놀라운 게 이 떨어지는 그 사람, 이렇게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에서 캐치를 받는 그 사람은 얼마나 두려울까요? 정신의학자이자 기독교 영성 작가 중에 폴 트루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 그네를 보면서 중간 지대의 불안이라는 개념을 저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 그네를 타다가 고개사가 반대편 그네를 잡기 위해 그 그네를 잡고 있던 손을 놓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나를 잡기 전에 그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다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내 자아라고 하는 자아를 의지하고 있다가 그 손을 놓고 우리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그때 옛자에 의존하며 살다가 갑자기 새로운 손, 우리 주님의 손을 잡을 때 뭐가 느껴져요? 두려움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두려움이 발생합니다. 특별히 초신자, 내가 이렇게 헌신하다가 죽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나 거지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정복되면요, 그 손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을 놔야지만 저 반대편에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풍랑을 만나게 하는 상을 주셨다고요? 두려움을 주게 한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분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분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 믿어도요, 신앙생활 해도요,
건강이 안 좋고 또 가족이 어렵고 친구, 돈, 명예 등 이런 것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끊어져서 마치 공중에 떨어진 것처럼 그런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는 거죠. 그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반대편에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제 인생도 생각해보면 이런 풍랑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혼자인 것 같고 곤두박질할 것 같은, 그래서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도 20대 초반에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잠깐 의도적으로 떠난 시간이 있었어요. 야, 기독교는 다 가짜이고 사람들이 만든 허구일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없으면요,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의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왜요? 정체성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 열매는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지옥에 가는 사람도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은 자, 흉악한 자, 살인하는 자,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은 불과 유형에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건 두려워하는 자가 어디 간다고요? 불과 유형에 타는 못에 던져져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두려워하며 삽니다. 얼마나 두려워하며 사는지 몰라요.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사람이에요. 제가 가끔씩 그전 교회에 있을 때 지사님 수요 예배 대표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딱 봤을 때 할만하니까 부탁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왜 못해요? 저는 사람들 앞에 서면요 막 벌벌 떨고. 그래서 제가 하시라 그랬어요. 그래도 예수님 믿습니까, 지사님? 믿는데 왜 못합니까? 언제까지 그 사람들 앞에 말하는 거 두려워하며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얼마나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막 몸이 막 이래도요 거미 하나 무서워요. 한 청년에게 그 전에 있을 때, 야, 우리 국내 선교 그때 갔거든요. 선교 가니까 너무 좋다.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이번에 못 가겠습니다. 왜? 이번에 배를 탄다면서요. 저는 배 타는 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먹었어요. 너 예수님 진짜 믿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특징은요, 그 안에 다 찾아보면요 다 두려움이에요. 염려가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근심도 두려움이에요. 모든 불신앙의 시작은요 두려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죽겠는데, 이렇게 하다가 안 되겠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두려움이고, 두려움을 회피하고 도망가고 덮는 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정체성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늘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청년들은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처음엔 취업 못하면 어떡하지? 나중에 30쯤이 되면 결혼 못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엄청 느낍니다. 그리고 작년은 내가 은퇴 후에 뭐 먹고 살지? 그런 두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대에 예수님을 깊이 만났어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달라진 게 뭐예요? 두려움이 사라진다니까요. 물론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두려움을 돌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잘 생각해 보니까 저도 두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게 두려워요. 그때 당시에 신검 받으라고 무슨 태교원에 어디 가라 그랬는데 그게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뭔가 낯선 곳, 새로운 곳 가는 거 두려워합니다. 왠지 아세요? 다 보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모든 두려움에는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깊이 만났어요. 제가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인생 말씀이 있어요. 그건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나.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야. 네가 불꽃 가운데 지날 때에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제가 이제 두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물 가운데 있을 때도 나를 보호하시고 강을 건널 때도 보호하시고 불꽃 가운데도 보호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이 말씀이 진짜예요. 제가 어제 우리 간사 예배 드리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눈물이 엄청 나더라고요. 제가 초등학생 때 경기도 남양주시에 왕숙천이라고 있어요. 약간 개천이었는데 큰 강도 아니고 개천도 아니고 그 사이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왕숙천에 늘 빠져 죽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제가 죽음의 공포를 깊이 느꼈을 때가 그때 동네에 형들이 있었는데 좀 물이 안 좋은 형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들을 따라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그 형들이 그 왕숙천에 있는 강이 있었는데 그걸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 그때 자기네들끼리 패밀리를 만들어가지고 넘버 1, 넘버 2 그래서 한 명씩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다음 제 순서가 됐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했다. 나도 갔거든요. 한 발짝 두 발짝 딱 가운데 갔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강의 물결이 얼마나 센지 한 발자국만 딱 디디면 죽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야 진짜 이러다 죽는 거구나. 이러다 죽는 거구나. 근데 신기한 게 어떻게 그걸 건넜어요. 근데 제가 어제 묵상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내 발을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강을 건너도 물이 침몰하지 않을 것이요. 강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 지나도요. 불꽃이 너를 태우지 않고 사르지 않는데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저도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불꽃 가운데 있는 것처럼 스트레스 받을 때가 많았어요. 아 그만두고 싶다. 때려치고 싶다. 죽고 싶다. 근데 신기하게 그 모든 불꽃에서도 우리 주님이 보호하셨어요. 왜요?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늘 두려울 때마다 또 하는 그 말씀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 말씀 붙잡고 두려움이 발생하면 그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이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해야 돼요. 그 두려움을 내버려 두면 그 두려움에 내 모든 신앙과 믿음이 잠식당합니다. 제가 늘 두려울 때마다 이 말씀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함께하는 거 맞습니까? 특별히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 주님이 도와주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도와주는 거 정말 맞습니까? 그리고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옛 자아는요 두려워해.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두려워하지 마. 그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우다가 누가 이기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기십니다. 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어떤 상황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호수아 1장 9절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항상 임마누엘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올 때 하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아예 두렵지 않음을 느끼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직면하고 그 두려움을 돌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냐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안전하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할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저는 믿음이나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합니다. 믿음의 본질은 이해되지 않을 때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자기 생각이 진리인 줄 알아요. 자기의 시나리오만 생각해요. 자기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으면 두려워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10대 때, 20대 때 시나리오대로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근데 또 망했습니까? 아니요. 죽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은데 불꽃 가운데 강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보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밤 사경에 오시는데 예수님을 보면서도 두려워했어요. 설마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겠어? 제자들의 시나리오에는요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우리의 시나리오를 벗어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주님이 제게 일하셨던 방식도 다 이런 식입니다. 전혀 내 시나리오대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두렵거든요. 근데 반드시 주님은 무리를 걸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도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한 명도 안 와가지고 그때마다 두렵더라고요. 이대로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정말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생각에 너무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았죠? 네,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과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떨어져 있었거든요. 혼자 기도하고 계셨거든요.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함께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알고 있었거든요. 제자들의 상황을 알고 있었고 딱 정확한 시간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즉 육적으로는 함께하지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함께했어요. 내 생각으로는 함께하지 않은 것 같죠?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진짜는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십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제가 사도 바울을 참 존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사도 바울이 하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해 모든 것 헌신하고 희생했어요. 그러면 탄탄대로가 있고 뭐든지 사역이 잘 될 것만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18장 10절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고난이 없었을까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정말 함께 했을까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고린도서 11장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감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산하였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여러분 여기 중에서 여러분이 경험한 거 몇 개 있습니까? 별로 없죠. 3번 태장이나 맞았는데 태장은요 40에 하나 감하면 39대 한 번 할 때마다 거의 3대씩 맞는 거예요. 거의 169대를 맞은 거예요. 돌로 맞고.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3번 태장에 맞고 돌에 맞고 배반당하고 죽을 얘기를 수십 번을 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바울이라면 주님께 따졌을 것 같아요. 아니 분명히 함께 하신다면서요. 함께 하신다는데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난을 줍니까? 함께 하는 거 맞습니까? 그렇게 따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따져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답이 1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그렇게 약함을 경험합니다. 공고를 당하고 배고파요. 먹지를 못해요. 목말라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면서요 갑자기 주님의 임재를 체험해요. 주님의 강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무엇입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 번 있다 그러죠? 누가 세봤다 그러잖아요. 365번 있다 그러잖아요. 왜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하니까 1년이 365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삽니다.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귀다움 승사인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인도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 여러분 부귀다움 승사인의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주간이기도 하거든요. 1517년 루터가 95개의 방법문을 발표하고 당시 타락해 가던 카톨릭의 개혁을 시작합니다. 루터라는 사람이 나이도 많지 않았어요. 그때 엄청난 공격과 핍박을 받았어요. 특히 1521년 보름스 의회에서요 루터를 소환합니다. 그리고 너의 주장을 철회하라 얘기합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갔다가 체포당해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전 사례로 얀 후스처럼 자기의 신앙을 지키다가 화형당했거든요. 근데 루터가 어떻게 합니까? 그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앞에 가요. 엄청난 대학자들 앞에 그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누가 물어봐요. 박사님 정말로 가시겠습니까? 가지 마십시오. 가면 죽습니다. 근데 이 루터가요 두려움과 근심에 짓누르고 있었지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죠. 내가 비록 두렵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다. 비록 뉘른베르크에 있는 집들의 기와장 수만큼이나 많은 악마가 있을지라도 나는 지옥의 문과 공중의 권세들의 뜻에 맞서 보름스에 갈 것이다. 그리고요 실제로 그 황제와 수많은 학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양심에 어긋난 행동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나서 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사람을 통해서요 놀라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부흥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흔드는 풍랑이 있죠.
그 풍랑을 바라보지 마시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인으로 축복합니다.